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또 살아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행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행복하셨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행복의 연장선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나홈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벌써 나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나홈서가 이제 끝나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홈서가 우리가 그 동안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듣기에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할 텐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심판을 하실 수 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심판의 모습을 많이 감추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노하기를 더디하심에 따라 참다가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나홈서에서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참고 침묵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넉넉히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나홈서 1장에서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을 무엇으로? 심판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은요, 인간을 향한 사랑을 기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때로는 진노를 비추시는 것, 때로는 심판을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설령 우리에게 심판으로 어렵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사랑을 기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비춰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의 힘든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와 닿고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심판을 통하여서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메시지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전히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남유다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수르 니느웨를 심판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의 백성인 이 남유다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애쓰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1절부터 우리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1절의 시작이요, 화 있을진저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귀여운 말이에요. 호의입니다. 호의. 한국말로 들으면 호의, 굉장히 귀여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망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망했다. 이 단어가 보통 어떨 때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민족이나 어떠한 사람을 심판하시거나 멸망시키고자 하실 때 호의라는 말을 씁니다. 또 어떨 때 쓰냐면요, 사람이 죽은 다음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장례식 할 때 여기 한국에서도 요즘에 잘 안 하지만 옛날에 말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렇게 조가를 부르고 애가를 부르는 것처럼 그걸 부르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호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했던 그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 아수르 니느웨라는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이 메시지에서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당시에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통치할 만큼 공격해서 모든 것들을 탈취할 만큼 강한 성이었습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에 이르는 이 니느웨라는 성은 어떠한 성이었을까요? 나라가 강하다 보니까 어떠한 성이었을까요? 피해 성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화려했을 거라는 거예요. 화려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SNS나 아니면 TV 매체나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면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 사우디나 뭐 이렇게 중동 같은 데에 왕족들 집에 딱 나온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화장실마저도 금입니다. 그리고 변기도 금이에요. 네. 우리는 반려견들 해가지고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들은 뭐 키우는지 아세요? 호랑이, 사자, 뭐 치타 이런 걸 키워요. 그만큼 집이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넉넉하면은 사람들이요 그 화려함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니느웨라는 성, 이 아수르라는 도시, 이 나라 자체는 굉장히 화려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의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피의 성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나라가 커지고 부해지고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많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들의 화려한 성을 일구기까지의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들의 피가 그 성에 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면 전리품을 취하고 남의 것을 탈취함으로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쌓아놓은 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 성, 아수르라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은 무엇으로 얘기하냐? 피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화려했던 성이 이제는 피로 물들 것이다 라는 의미로 피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냐면요, 1절을 마저 보시면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대요. 그리고 포악이 가득하대요.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이 가득하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포악이라는 것은 억지로 뺏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탈취라는 것은 법을 어기고 뺏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니느웨라는 성, 앞으로 무너질 이 도시와 이 성은 악과 잘못됨과 그리고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본다면 거짓, 뭐 탈취, 그 다음에 뭐 포악 별로 와닿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냐면 아시리아 나라가 만약 다른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군인과 일반 사람들을 막론하고 그들의 입을 잘랐다라는 거예요. 귀를 잘랐습니다. 손목과 발목 그리고 팔과 다리를 잘랐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겼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목을 잘라서 성문 앞에 쌓아두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성문에 걸어두는 일,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서슴없이 당연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아시리아 나라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도 동일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사무라이들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을 뺏었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을 잘랐다라는 거, 아니 코를 베었다라는 거예요. 코를. 근데 코를 벨 때에 어떻게 베었냐면 여기 인중까지 베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중에는요, 남성과 여성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남성들이 수염이 많잖아요. 특히 조선시대나 그럴 때는 수염을 많이 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남성을 죽였다라는 표시를 확실하기 위해서 코부터 인중까지 잘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만큼의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만행을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악하고 잔인한 모습을 일삼았던 이 아시리아 사람들, 이 니느웨 사람들을 가만히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또 어떠한 심판이 내려지는가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휙휙 하는 소리가 있고요.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에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아시리아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했을 때에 있었던 모습인데 이것을 그대로 누가 이제는 아시리아 니느웨 사람들이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요즘 너무나 무기들이 발달이 되어서 사실 뭐 잔인하다기보다는 그냥 한 번에 우리가 다 전쟁이 나면 죽을 거예요. 미사일 떨어지면 우리가 그냥 깔끔하게 죽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전에는 뭐로 싸웠습니까? 칼과 창 뭐 이런 걸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칼을 만약에 바닥에다 다다다다다 끌고 가는 거 소리를 들어봐요. 얼마나 두려웠겠는가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런 공포를 줬던 것을 이제는 이 아시리아, 이 니느웨 성에도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니느웨라는 성, 이 아시리아라는 곳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가 있으신가요? 마술, 음녀, 미혹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요즘에 좀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TV 프로그램에서 마술하는 프로그램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뭐 명절이나 그럴 때 TV를 딱 틀면은 마스크맨이라고 해가지고 마스크 쓰고요 이렇게 마술을 보여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마술을 할 때에 꼭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여성분 한 분이 꼭 계세요. 여성분 한 분이 계셔서 기억나세요? 뭐 짧은 치마를 입거나 아니면 수영복 같은 걸 입고 괜히 할 것도 없는데 마술사 주변을 막 맴돌아요. 맴돌고 한 바퀴 돌았다가 의자에 앉았다가 막 사람들의 눈을 막 이렇게 다른 곳에 막 이렇게 가게 둡니다. 그리고 이제 마술을 하죠. 때로는 뭐 카드 마술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여성들이 어떤 통에 들어가서 막 자르는 듯한 칼을 막 누고 막 이런 마술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은 마술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눈이 다른 데로 쏠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미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당시에 아시리라는 나라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음녀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었냐면 여러분 그 남성들이 여성에게 빠졌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잖아요. 그렇죠? 음란한 여인에게 빠졌을 때 자신의 물질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데 결국에는 그 음녀에게 빠지게 되었을 때 남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패가망신하게 돼요. 처음에 그 여인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쾌락을 취하고 좋은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거래 가운데서는 결국 돈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그 모든 것들을 빼가서 패가망신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누가? 아시리아가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리아는 음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거래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고 우리가 이렇게 미모 있는 것처럼 화려한 우리 이러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너네를 지켜줄게 라고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거래가 끝나고 나면 너네가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고 우리에게 복종을 해야만 해 라는 그런 악조건을 내밀면서 어떡하죠? 그 나라의 많은 것들을 다 빼서 주워 담는 것이 누가? 이러한 아시리아, 니느웨가 했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음녀의 역할을 하였던 음녀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 아시리아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아시리아, 이 니느웨라는 성에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기로 했냐면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전쟁을 했을 때는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자들은요 빨개 벗겼대요. 빨개 벗기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치마를 이렇게 올려서 하체를 다 드러내게 만드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심판을 누가 이제 받게 되느냐? 아시리아가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시면 또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은요 오물과 쓰레기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니느웨 성에 가장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전에는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 나라 니느웨라는 성을 우러러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처음에 두려워했던 아시리아가 이제 멀리서 불구경하는 듯이 바라보면서 으이그 니네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강한 나라여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애처로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들 주변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도, 그들을 위해서 애곡해 줄 사람도 그 누구도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무지함이 심판을 피하는 도구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무지함이 심판을 피하는 도구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아시리아의 이 니느웨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이야 전쟁이 많이 없지만 당시엔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 전쟁을 통하여서 나라가 강해집니다. 왜냐? 타인의 것을 뺏고 타인의 나라의 것들을 빼앗아서 전리품과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강하여지고 이렇게 부를 얻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일까요? 물론 그 전쟁에서 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전쟁에서 이긴 그 나라와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나쁜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전쟁이 없어서 외교로서 때로는 무역으로서 서로 어떠한 협력 관계로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지만 당시의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강하여지는 것, 이것은 그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은 비인격적이고 조금은 잔인한 모습을 다른 나라에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이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해야 할 것들, 자신들이 해야만 하는 것들, 그러면 자신들이 강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표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시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의 악행이 도를 지나쳤다라고 보셨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입을 자르거나 코를 자르거나 손목 발목을 자르거나 살 사람을 가죽을 벗기거나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만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자신이 악행을 범했는지 몰랐다 할지라도 그 악행을 범한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신이 무지함을 통해서 자신이 악함을 행했다라는 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죄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함이 심판을 피하는 도구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이 악행이라는 것이 아시리아가 행해왔던 그러한 일들이 아시리아에서만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리아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그 뒤에 헬라라는 나라를 통해서 무너집니다. 헬라는 그 이후에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무너집니다. 근데 이 모든 나라들이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모두 동일하게 악행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들의 악행은 너무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인간적으로 지켜야 하는 도덕과 윤리를 다 버린 것,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대로 바라보고 계시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인데 이 모든 것들을 버린 인생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하게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죽일 일은 사실 그렇게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죽여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사람을 죽일 일이 없습니다. 예전과 같이 사람을 전쟁 가운데서 죽일 일이 우리에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내 만족과 내 유익만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한다면,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타인에게 악행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시의 니느웨, 아시리아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행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마음의 차이에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강포, 탈취,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나의 가족과 나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지는 상관없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우리가 착취하고 뺏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만 보고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가족만을 생각하고 나만 잘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당시의 아시리아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타인의 것들을 뺏어야만 하고 그들을 죽여야만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마음 철저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 일 없었는데요, 목사님. 아무 일 없었으면 뭐 만사 오케이 아닙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참음이 다하는 그 시점이 다가오면 그 삶에는 심판이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리아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와 흐름 가운데에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셔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한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한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의 결과다라는 말이에요. 현재의 나는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요, 현재 나의 상황과 환경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나의 인간관계도 내가 과거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결과다라는 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아시리아가 당하게 될 그 심판의 내용들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2절, 3절을 보시면 군사들이 창과 칼, 병거를 가지고 와서 많은 이들을 죽였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을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고스란히 당하게 됩니까? 아시리아가 고스란히 당하게 되어집니다. 시체가 쌓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전쟁이 이겼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자신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하는 모습에 자신들이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자신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아시리아의 상대편이 두려움을 느낀 것처럼 아시리아 사람들도 고스란히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시리아 사람들의 몸에 벌거벗기고 또 여성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수치심을 느끼게 했는데 그 수치심이 누구에게? 자신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우러러봤던 아시리아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그들을 괄시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누가 당하게 됩니까? 아시리아가 고스란히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대답해 보세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네, 확실합니까?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따라 하나님은 그 행동에 맞는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유익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타인을 위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1차적인 것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타인을 위해 살아갔던 그 삶은 타인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까? 혹시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과 환경이 조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럼 내 상황과 환경,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내 상황 가운데의 모든 것들이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한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내가 한 잘못에 따라 명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건 철저하실 때 너무나 좋죠. 빈틈 없을 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와, 이렇게까지 라고 느껴지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의지할 곳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막 엄청 부자셔서 막 제가 막 의지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어머니, 아버님도 이 영적 생활과 목회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내 생각보다 더 앞서가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착착착착착 일구어 가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감탄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철저하십니다. 정말 빈틈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정말로 철저하고 빈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도 그만큼 철저하고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수치감을 느끼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나라를 뺏기게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까지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도, 누렸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다 뺏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시리아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왜 심판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고 모른다라는 명목하에 모든 것들을 따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예전과 지금과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명확한 심판이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심판이냐? 무슨 심판이냐? 그러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심판이 내려지나 안 내려지나. 저 여러분들이 심판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힘겨워도 어려워도 우리가 말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힘겹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보호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자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알기에 그 기준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지키기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십시오. 그 발버둥 침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완벽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십니다. 너희 부족함은 내가 채워줄게. 너가 나를 향한 그 마음과 방향수만 바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 손 잡고 함께 걸을게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행 가운데 살아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벗어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심판이 일구어지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의 신앙의 정도를 잘 걸어가셔서 위로의 하나님,
보호자의 하나님,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